얼핏 제 생각에 그 옛날 만화 이런 영상이었던 것 같은데 아마 전래 동화처럼 그렇게 내려온 것일 수도 있겠죠. 산속 깊은 옹달샘이 하나 있었어요. 그 옹달샘에 가서 물을 마시면 이렇게 젊어지는 거예요. 네, 젊어져. 그래서 그 옹달샘을 발견한 사람이 뭐 때때마다 이렇게 가서 그 물을 먹고 또 집에 돌아오면 조금씩 젊어지고 또 젊어지고 이제 갈수록 점점 이렇게 어려지는 아마 그런 이야기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찬양을 하고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육신은 날로 노쇠해져 가죠. 나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우리의 영은 어떻습니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 우리의 영은 점점 젊어지다 못해 어려지겠죠. 어린 아이와 같이.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표정이나 태도들이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어린 아이와 같은 순수한 사람들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이야기를 잠깐 나눠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나오신 분들은 그래요. 연으로 횟수로 따지면 1년 젊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점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렇게 새로워져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예배하시고 예배할 때마다 하늘의 위로와 소망으로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묵상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요. 묵상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대한 뜻, 계획을 두 가지로 갖고 계셔요. 첫 번째는 창조고 두 번째는 구원이에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교통 나누기 위함인데 이 교제, 교통 나눔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가 뭡니까?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제 나눔으로 인해서 우리는 보다 더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 다 해보셨을 거예요. 예배를 꾸준하게 드릴 때와 또 혹 바쁘다든지 몸이 아프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예배를 꾸준히 드리지 못할 때에 내 마음의 태도, 상태 속에 구원의 그 확신이 내가 예배를 자주 드리지 못해도 내가 찬양을 말씀을 제대로 읽거나 하지 못해도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당신 구원 못 받았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 마음의 안에 어떤 생각이요? 내가 진짜 이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인가? 구원받은 존재가 맞나? 라고 하는 내 안에서의 그런 생각들이 늘 우리를 괴롭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런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구원을 다시 한번 확신해 가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그 영적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러한 행태와 태도들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확인해 가며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영의 기쁨, 감사들이 회복되어져 가는 거죠. 그게 서두 이야기한 것처럼 영적으로 어려져 가는 거예요. 어린 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우리의 상황이 환경이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전히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크게 요동치지 아니하고 아니 엄마 아빠가 돈 걱정하지 어린 애들이 무슨 돈 걱정합니까? 형편은 다 똑같잖아요. 알잖아요. 그냥 집안의 형편은. 근데 애들은 크게 별로 걱정 안 해요. 왜? 엄마 아빠를 신뢰하니까. 설마 우리 굶겨 죽이게 하겠어?
뭐 없으면 엄마 아빠 가서 뭐 더 일을 하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을 행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어디에서 가져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통해서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지 돼요.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셔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것을 내가 인식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인식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분 앞에 가까이 나가서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의식할 때에 두려움도 사라지고 염려도 사라지고 또 문제가 크게 보이지 않냐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해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무슨 방법 수가 있겠지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묵상은 하나님의 뜻이고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의 필수예요. 필수.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하셔야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된다. 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묵상을 합니다 라고 하는 독일 신학자 보네퍼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묵상한다. 그러니까 묵상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묵상이라는 것은 뭐와 직결되는 거예요? 생명, 즉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어요. 생명. 좀 미안하지만 호스피스 병동에 계신 분들 있잖아요. 누가 저들을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살아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그분들은 산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새 생명을 얻은 우리들이 미안한데 진짜 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들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이 생명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진짜 생명이냐, 아니면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것 같지 않는 생명이냐 라고 판가름이 나죠. 성경이 말하는 구원과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성경 묵상은 단지 선택이나 초보가 아니라 필수이며 기본임을 알 수 있다. 초보가 아니라 필수이며 기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각종 스포츠들에는 프로가 있습니다. 프로 선수와 아마추어 선수의 차이는 얼마나 기본기에 충실하느냐의 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마추어들은 실질적으로 연습하는 게 뭐예요? 프로가 되기 위해서 하는데 아마추어 선수들은 어떤 기교, 테크닉 이거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기본기를 잘 익히고 자기 몸에 완전히 배느냐. 예전에 야구 선수 중에 은퇴한 선수가 있는데 공동 훈련이 다 끝나고 밤에 자기 개인 훈련을 따로 했대요. 그것도 타자기 때문에 공을 치는 훈련을, 뭐 펑거라고 한가요? 배트 같은 데 위에다 올려놓고 공을 치는데 하룻밤에 3,000번 이상씩 이렇게 쳐야지만이 잠을 자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 저녁 먹기까지 다 훈련 같이 했겠죠. 그런데 그 사람은 다 끝나고 혼자서
그런 가장 기본적인, 타자는 공을 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을 어떻게 치느냐, 그 훈련, 가장 기본적인 훈련을, 그래서 최고의 타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은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말씀이 중요하다. 또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삶의 행태 속에서는 말씀은 빠져버려요. 그 말씀이 지금 어떻게 내게 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지는 듣지 않고 살아가요.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이야기했고, 주의 말씀 내 발에 등이고 길에 빛이다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가야 되는데, 말씀을 듣지 않고 가는 것은 꼭 뭐와 같을까요? 한밤중에 라이트를 켜지 않고 가는 차와 같을까요? 하여간 우리는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우리가 걸어가는 길 속에서는 말씀의 빛을 받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를 쉽게 생각하고, 또 그냥 경험을 쉽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차원 높은 신앙, 어쩌면 고수의 향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좀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하고 생각하면서 그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듣고 따라가면 우리 삶에 조금은 실수나 실패를 덜 하겠죠. 뭐 100%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는 못하니까 때로는 실수하고 하겠지만, 그래서 진짜 프로 고수는, 달인은 항상 기본을 강조해요. 기본을 강조해요. 여러분 기본에 충실하셔야지 됩니다. 네. 기본에 충실하잖아요. 기초가 튼튼하면 크게 막 어떤 바람이 몰아쳐도 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기초가 허약하잖아요. 그러면 보기에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 같은데 금세 무너져 버려요. 요즘에 유튜브 짤 같은 거 이렇게 한 번씩 보면 그렇지만 중국의 그런 건물들이나 이런 그 내용들이 많이 올라오기도 하더라고요. 뭐 겉은 화려해요. 그런데 기둥 해놓은 거 보면 기둥 안에 대나무로 된, 철근 없고 대나무로 된, 콘크리트가 들어가야 될 때 스티로폼 가루 같은 게 들어져 있는, 뭐 이런 그 영상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겉이 화려하고 또 보기에 좋은 뭐예요? 기초가 바람만 불어도 넘어질 정도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는 그리스도 플러스 사람,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그거죠. 여기서 인이라고 하는 전미사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한번 넘겨볼까요? 첫째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소속을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러니까 사명을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에는 소속과 사명이 내포되어져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정체성인 것이죠.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셔야지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세상에 뭐 또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직책, 직분이 있을 수 있지만 동일하게 누구든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이러한 사명을 가진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 속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를 알고 행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즉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보이신 태도가 나와 있는데, 한마디로 예수님이 전도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이 사명 때문에 오셨다라고 하시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무엇을 하신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기도하신 내용이 나와 있어요. 기도. 예수님은 많은 사역을 앞두고 하늘 아버지와 깊이 교제하기 위해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날마다 기존의 사역 현장에서 출애굽하셨다. 우리 지난 시간에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었죠. 그러니까 이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과 그리고 안식일이라는 것을 통해 장소와 시간의 구별을 요구하셨잖아요. 성막은 아무 데서나 예배하고 아무 데서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셨고, 아무 날 아무 시간에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의 구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드러내 보일 수 있도록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두 가지를 명령하셨거든요.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감당하셔야 될 사명을 앞두고 소위 출애굽하신 거죠. 시간과 장소의 구별, 거룩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 기도하신 것이다. 저는 이 대목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시다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묵상은,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되뇌이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말씀을 묵상할 그런 의미가 필요 없는 분이셔요. 말씀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교제, 또 우리가 표현하는 묵상을 말씀에 대한 묵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기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교제를 드러내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전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출애굽하셨다. 첫 번째, 시간적인 구별, 거룩. 언제죠? 시간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 그리고 공간적으로는 한적한 곳. 이라고 하는 시간과 장소의 구별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셨다. 이것이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감당하셔야 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서, 필수의 요소로서 그렇게 행하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의미로 이해해 볼 때 큐티, 즉 묵상은 영적인 출애굽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영적인 출애굽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순간, 매일, 매 시간마다 이런 영적인 출애굽을 우리는 이뤄가야 돼요. 시간도 장소도 구별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지를 보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주함으로부터, 또 어쩌면 갈등이나 또 여러 문제나 환경으로부터 우리가 출애굽, 분리해서,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초청하시잖아요. 제자들에게, 또 어쩌면 더 많은 무리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주님의 멍에를 매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출애굽 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게 시간과 장소의 구별을 통해 지금의 현 애굽이라고 하는 이 상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은 기대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신 거죠. 우리 두 줄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리 아멘.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 특별히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실 때 예수님께서 지금 배를 굶고 있는 그 많은 무리들을 보면서 얼마나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그리할 때 그냥 얼른 떡을, 물고기를 많이 만들어서 그 무리들에게 나눠주신 게 아니에요. 뭐 하셨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축사, 기도하시고 나눠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눈앞에 보이는 환경, 상황 급박하죠? 그런데 주님은 그보다 앞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을 우선시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하려 할 때나 뭔가 선택하려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한다. 말로는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묻고 해나가고 있는가 천천히 생각해 보면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을 먼저 우선시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이것을 먼저 보기 전에 한번 화면 한번 넘겨볼까요? 일의 우선순위 여러분 뭐 검색해 보시면 나올 텐데 일의 우선순위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도나 우선순위, 급함 정도를 이렇게 따져보면 이 네 가지의 부류에 다 속해요. 첫째는 중요하고 급한 일이 있어요. 둘째는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셋째는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네 번째,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이 있어요. 내가 어떤 일부터 지금 하고 있는가가 한번 잘 분별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진짜 중요하고 급한 일을 하고 있는지 첫 번째는 그걸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중요하지도 않는데 급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많이 해요. 더 심각하게는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 그냥 마음을 쓰고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버려요.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 그런 것에 또 우리가 시간을 쓰기도 하죠. 그러니까 중요하고 급한 일이 무엇인가, 무엇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선순위에 가장 먼저 있는가 라는 것들을 좀 잘 분별해야 되고, 또 때에 맞게 또 즉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추진력을 이러한 말씀 묵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자, 게으른 사람은 누군가? 중요하지도 않은 일을 급히 먼저 하는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래요. 네, 게으른 사람. 게으른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 중요하지도 않은 일을 우선순위에다 두고 하는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에요. 잠언에서는 그런 사람을 비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비련한 사람. 뭐가 중요한가? 또 지금 이 때에 뭘 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다 보면 지금 뭘 해야 되고 뭐가 중요하며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아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혜를 구하는 자들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좀 실수를 덜 해요. 놓치는 일이 없어요. 잘 이렇게 사람들이 좀 그래서 좀 평탄하게 굴러가요. 돈을 벌고 돈을 쓰는 것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중요하고 급한 일에 돈을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데 돈을 써버려요.
그러면 어때요? 뭐 우리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하는 것처럼 벌기는 버는데 뭔가 되어지지는 않아. 늘상 힘들어.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쓰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지혜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돼요. 어떤 분들의 그러한 간증에 대한 이야기가 뭐 우리를 좀 무겁게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도전을 주기도 하는 대목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물질에 대해서 그분은 참 자유하신 것 같아요. 우리는 소위 11조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태도라고 이야기해요. 뭐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그분은 11조뿐만 아니라 자기가 섬겨야 될 사람들에 대한 그 물질을 따로 떼놓는데요. 구제를 한다든지 또 자신의 가족이나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데에다가 소위 11조만큼의 그 금액을 예산을 따로 떼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중요하다고 여기는 주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런 태도를 볼 때 그는 한 번도 자기가 가난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물질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중요하고 또 우선순위에 분별해서 그것들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맨 밑에 부분의 말씀 보죠. 사람들의 그릇된 기대와 환호에도 사명이 흔들리지 않고 사람들의 간곡한 만류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떠날 수 있었던 힘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나왔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사람들의 그릇된 기대와 환호에도 사명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간곡한 만류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떠날 수 있었던 그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나왔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교통을 나누셔야지 돼요. 지속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나 또 우리 교회에서 계속 강조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좀 말씀을 깊이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태도가 달라져요. 많이 읽는 것도 필요합니다. 읽는 것도. 그런데 읽은 것을 다시 되뇌이고 생각해 보는 거. 누가 공부를 잘하나 물어보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잘 들어요. 누구보다 열심히 듣죠. 그런데 공부를 진짜 잘하는 애는 어떻습니까? 잘 들을 뿐만 아니라 집에 가서도 복습을 잘하는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듣기는 잘 들었는데 집에 와서 복습을 안 한다. 그러면 어때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지는 거죠. 근데 집에서 또 되뇌보면은 이게 선생님이 그래서 이 말씀 하셨고 이 뜻이 이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저는 신앙도 그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천천히 깊이 되뇌보면 한마디만 덧붙이면 여러분 그냥 국어 책 읽을 정도의 수준만 되셔도 책을 읽을 수 있는 수준만 되셔도 성경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 이해가 돼요. 뭐 우린 성경이 어렵다, 이해가 잘 안 된다 이야기 하잖아요. 다 이해가 돼요. 그냥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그냥 책 읽을 수준
글씨만 알아도 다 우리가 이해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 안에.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데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해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좀 더 묵상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요즘 제가 보고 있는 책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책을 읽고 있는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책 자체가 어려워요. 기도를 하기 힘들 정도로 책이 어려워요. 그런데 그 내용의 핵심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하심을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성취.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하심이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어떤 사명이나 일적인 것에 대한 뜻을 생각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보다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뜻이 훨씬 더 많아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이 훨씬 더 많다고요. 그 뜻을 우리가 이루어가게 돼요. 성취하게 돼요. 얼마나 놀라운데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면서 그 뜻하신 바들을 하나씩 이루어갈 때의 그 맛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하나님과 나누는 이런 교제를 통해 지혜를 얻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평탄하며 형통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